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저희를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여건으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연약했던 저희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의 은혜를 입어 예배를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떡으로 이 땅에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첫사랑을 접했을 때 그 기쁨이 메말랐던 저희의 마음에 다시 적셔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2개의 기적, 표적이라고도 하죠. 기적을 2개의 표적이 나오는 장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 2장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이 헬라어 뜻은 표적에서 일으키는 사건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건이 가리키는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메이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해드리면 표지판, 안내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표적이 실체가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지난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소개했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실체가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표적 그 자체로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표적을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셈의 이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개될 두 개의 기적 중 첫 번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여러분이 지금 본문을 읽으신 내용인데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5,000명의 병은 떡병자를 써서 5,000명을 떡으로 먹이고 그리고 2개의 물고기로 먹였다 해서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라면 적어도 15,000에서 2,000명을 먹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을 때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이렇게 가다 보면 물고기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 그림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요,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 후반부에 가면 하늘의 떡, 엄밀히 이야기하면 빵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문화로는 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어떤 상황에 맞게 떡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먹을 양식, 떡, 이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떡보다 더 중요한 떡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떡이고 그 하늘의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떡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세메이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후반부에 가면 성찬식에서 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옵니다. 이 살과 피 이런 것이 생명의 떡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빌립을 어떻게 하고자? 시험하고자 주님이 5절의 질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어디서, 그리고 6절에서는 어떻게.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디서가 주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어떻게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빌립이 대답할 것을 아시지만 주님께서 6절 말씀대로 시험하시고자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거를 아시지만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시험받은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3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3절에 보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은요 벳세다의 언덕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이 이 동일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특별히 14장 1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는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이라는 곳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빈들은 벳세다의 언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빈들이라고 번역된 이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이 에레모스의 뜻은 광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요 시험을 받는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시험 받는 장소가 주로 광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5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와 어디서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주어가 뭐예요? 우리입니다. 주어가 뭐라고요? 우리예요. 주어가 빌립 너가 아니라 우리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라는 단어 안에서 지금 배고파서 있는 이 백성들을 내가 먹이겠다. 이 문제를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되어서 함께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먹게 할까? 빌립아, 어떻게가 아니고 어디서 먹게 할까? 빌립아,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에 예수님이 함께, 창조주가 이것을 함께 있으시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빌립은 어떻게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1데나리온은 그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 친구가 인테리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여기 강대상 해준 친구죠. 그 친구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너 하루 일당이 얼마냐? 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기술자라. 근데 30만 원이라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6천만 원인가요? 326 맞나요? 어쨌든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에
떡이 부족하고 너무 힘들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떡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본분은 내가 세상의 떡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 세상의 떡을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삶에서 실제화시켜서 내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데 빌립은 지금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떡을 살 돈이 없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디서 너는 걱정하지 마. 어디서 해결해 주든 내가 해줄게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어디서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회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how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 뜻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떡을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얘들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떡이 없다라고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떡에만 국한시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진짜 세메이오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저 100년 사는 거 이것을 중요시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때요? 예수님의 그러한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는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수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사오는 것은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원의 파리바게트가 어디에 있는 걸 제가 다 알아요,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는 이미 해결이 되었으니 어디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서 낙방을 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낙방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낙방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다가 빌립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빌립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더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의 결핍을 해결함으로써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결코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보리떡과 그
물고기 두 마리의 표적을 일으킨, 그리고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인 이 사건은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원된 보리떡과 물고기 두 마리는 세상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의 상징이에요. 보리는요, 요즘도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밥 이제는 뭐 건강을 위해서 드세요 하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도시락 싸우면 친구들이 보리밥 싸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그랬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쌀밥을 국민들에게 쌀밥을 먹이는 게 굉장한 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만큼 보리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은 거였어요. 보리떡, 특별히 보리로 만든 보리떡은 짐승이나 이 가축들에게 그저 먹이는 그 정도였어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떡이, 이 보잘것없는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주어서 5,000명을 먹였다는 내용이 없지만, 아까 소개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을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나누어 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떡을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보리떡으로 5,000명, 2만 명을 먹인 거, 이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을, 저는 특별히 이제 제가 교회 청소할 때 단팥빵을 좋아해서 단팥빵을 많이 사오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단팥빵 많이 사왔다가 많이 혼났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일단 단팥빵이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찮은 보리떡을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맛있는 단팥빵으로 변화시켜서 만들지 않고 그냥 보리떡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린 이걸 알아요. 주님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그 어떤 것으로 보리떡을 단팥빵으로 만들어서 먹여도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아냐?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다가 나중에 어때요? 처음에는 만나를 먹을 때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이들이 보리빵이 아닌 단팥빵을 먹이면 계속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보리떡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만족은 이 세상의 떡이 결코 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모든 사람 돈 좋아해.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주어도 너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늘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6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 말씀 나누겠지만 6장 후반부에 나가서 무리를 걷는 사건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생명의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그저 오병이어의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 물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세상 떡을 먹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가 고픈데 하늘의 양식만 드세요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들이 빵이 필요한 빵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을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공급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빵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시험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제가 설교 때 이 이야기를 소개 안 하려다가 지금 설교하면서 소개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형제 두 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동영상 하나 본 거에 저는 되게 은혜를 받았고 감사를 받았어요. 뭐냐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영상이더라고요. 실제로 총에 맞아서 막 죽어가는 동영상. 처형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치에서 감사할 것들이 많을까요? 제가 그 동영상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막 그 동영상을 보면 무서워요. 보기 싫어요. 정말 보기 싫죠.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구원받고 나서 기뻐요. 첫사랑을 만났을 때 막 세상이 다일 것 같고 내가 막 지금 가면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래서 어디 가서나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품품품품 막 풀어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의 캐리어가 쌓이면 내 마음이 내 영이 메말라가요. 그래서 그 기쁨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기쁨이 메말라가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에요. 말씀 보라는 것도 노동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으면 목사님 설교가 그저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다가도 그저 시들해버리면 메말라져 가요. 하나님이 있긴 있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이런 교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이런 나라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뉴스에서 접해봐서 알겠지만 자유를 위해서 비행기에 탔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제가 소개한 대로 처형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제 예전에 복흥에서 86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당시 전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잃어버렸었는데 제가 언젠가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했죠. 우리 교회 와서 제한테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을 꼭 간증시켜주고 싶다고. 뭐 동영상을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사회에서 굉장히 그 이끌어가는 그 리더의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병명은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 집사님이 4일 전인가 3일 전에 저한테 전화와서 페이스톡을 좀 하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인가?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꼭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찾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깔고 그 형제가 하라는 대로 친구를 찾아서 제가 어젯밤에 그 자매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됐어요. 그 자매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서 호주의 체리스터 힐 처치라는 교회, 91년 된 교회래요. 근데 91년 됐는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저희처럼 작은 교회. 근데 그런 교회에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인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다 영어로 하는 거죠. 그런 데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목사 됐다는 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고 갔는데 쌤이 목사 됐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쌤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쌤이잖아요. 쌤도 저희들과 같은 부류가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쭉 글을 줬는데, 장문의 글을 이렇게 이제 주고받았는데, 제가 어떤 걸 소개하려냐면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그 무슬림들이 있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순교당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총에 맞아 죽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이 지구에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제 기도 제목도 얘기하면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런 이제 메신저를 주고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입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시험받는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의 돈이 저는 없어요 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으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빌립에게 우리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가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빌립의 모습, 세상의 떡으로만, 메마른 감정으로 세상 것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아신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떻게가 아니고 어디서, 네가 어디서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처럼, 네가 지금 너의 감정이 메말라서 기도하기가 힘들고 말씀 보기가 힘든다 할지라도 네 중심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묵상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배도 많이 못 드리고 메말라서 세상에 있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한번 기도하려면 서너 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식사할 때 기도할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가 식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다라면 그 순간에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확산시키면 여러분의 메마름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시 부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험받은 빌립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어디서 함께 할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참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무리 외쳐도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욕심이 오가고 있고 내가 세상 것이 결핍되면 힘드니까. 그런 모습을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빌립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의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예수님만 한번 불러보십시오. 기도하기가 힘드신 분들 그냥 정신 나가는 것처럼 하늘을 보며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다음 날은 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도 사랑하시죠. 이렇게 늘려가세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하시죠. 우리 엄마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들도 사랑. 이렇게 늘려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빌립의 시험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 하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어도 기도할 마음이 있다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예배당에 나오면 기도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삶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렇게 드리고 계신다라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하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더 확장하고 오프라인 예배가 있으면 더 나오고 어떤 예배의 장소가 있으면 참여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떡에 관심을 갖고 사시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해갈과 참된 배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으로 저와 여러분의 배를 채움으로 정말로 풍요하고 행복한 참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